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2021년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올 한해 우리의 목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성도된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성도인 우리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면 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 주님을 닮아가는 일, 주님처럼 되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닮는 일, 그거 불가능해.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아니,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처럼 되겠어? 라고 포기해버린,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분명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갭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자꾸 요구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온전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키가 바로,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주기도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그러니까 예수 닮는 그 길을 막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시험이라는 것에 걸리면 우리는 족족 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좀 뭔가 믿은 것처럼 보이고요, 내 삶을 보니까 그래도 요즘 좀 믿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시험이라는 것에 걸리면, 여러분, 그 원위치라는 말 아시죠? 원위치. 내가 좀 예수 믿어서 조금 이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듯 보였는데 시험이라는 것에 걸려서 딱 넘어지면 내 삶이 또 원위치가 되어 있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여러분, 오늘이 2021년 첫 주일인데 아마도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제가 단언하건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1년의 이 삶 가운데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깊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났던 시험을 기억하시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시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요,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온전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삶의 도구가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시험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말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 간간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사탄이 하는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시험 가운데 계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시며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 예수님만 그 광야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단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이렇게 굶주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육체도 굉장히 힘이 들어 하시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탄이 주님을 찾아가셔서 시험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탄이 떠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탄이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탄이 완전히 떠났다가 아니고 잠시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 사탄이 일하는 것이 보이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을 듣던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되셔야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자리에 주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지금 베드로를 속삭이고 꼬드기고 시험하고 있었냐면 바로 사탄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이 중요한 타이밍에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듣는 그 타이밍에 사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냥 그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미리 까부는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일을 앞두시고 최후의 만찬, 그 밤의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또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선포하는 장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그 자리에요. 사탄이 함께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을 내게 넘기신 것처럼 이 제자들 내게 넘기면 주님 다 떠나갈 겁니다.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탄이 그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만 있었던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내내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의 삶 가운데 항상 시험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탄은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사탄의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는 시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착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건 어쩌면 저주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시험하겠죠. 끊임없이 시험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인생에 시험이 없어, 나는 평안해, 난 시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는 시험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냥 망하는 인생이기에 시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시험이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삶의 대상은 누구냐면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 작은 시험들 있잖아요.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 삶의 재정이 어려워서 어려워지고 건강이 조금 나빠져서, 이런 시험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잃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험이 너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임을 기억하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당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 주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 당하셨다면, 사단이 시험했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닮아가려는, 주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탄의 시험은 우리 삶에 더 강력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탄은 더 심각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시험에 약한데, 나는 시험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올해도 엄청난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 그거 이길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여러분이 당할 그 시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건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사. 피할 길을 주사.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사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우리에게 시험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 순간에 시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 요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키를 이미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인생의 시험 속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요, 무슨 목사라고 쉽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몇 대째 신앙이라고 쉽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만난 시험은 절대로 우리 각자의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나는 이길 수 없어 라고 선언하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며 순간순간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서 일어나는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린 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데려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주님이 보내셔서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각 동네에 갔을 때 귀신을 쫓아낸 능력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하늘에서부터 귀신이 떨어지더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자들이 할 정도로 그들은 이미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던,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지금 그 장소에 예수님도 있고 그 귀신
들렸다가 나간 아들도 있고 그 아버지도 있고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쪽팔렸던 거예요. 왜 내가 있는데 귀신이 안 나가?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조용히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가는 거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도는요 단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나 무슨 정성스러운 치성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만날 그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 그 항상 당하는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연결되는 시간이 없으면 그런 시험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은 괜찮아, 내 삶은 안전해, 내 삶은 평안해, 혹은 내 삶은 잘 풀릴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그렇게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막혀있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답답하지? 하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답 앞에, 그 벽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심지어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그분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가 해답이 풀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삶에 수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처럼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 지뢰밭 같은 인생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주님은 그 지뢰밭 같은 인생,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요 그 지뢰밭 같은 인생의 길을 실제로 경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왜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도 새벽 미명을 깨우시며 기도하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왜 십자가라는 죽음의 문제를 앞두시고도 기도의 자리에 계셨는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고 악이 있을 것인데 너희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어. 그 순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가 없으면 일할 수 없으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의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복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해서요? 아니요. 또 누군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열심히 해서, 혹은 갑자기 교회 내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 재정이 튼튼해지면 우리가 부흥의 공동체가 되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뭔가 인생이 술술 풀리면 그것이 인생이 잘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내 삶이 잘 풀려요. 여러분, 그건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내 아내가 기도하니 괜찮지 않겠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라 난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단언하건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그런 은혜는 없어요.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주님 스스로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의 삶을 거는, 기도의 목숨을 드리는, 기도의 생명을 드리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를 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기도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치열하게 여러분, 지금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혹여 평생 기도해 왔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일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와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내가 시험을 이겼어요. 목사님, 나 어려운 시험 당했는데, 나 참 내 인생에 어려운 시험 가운데 내가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 내가 시험 당하는 그 순간에 기도함으로 이겼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때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참된 부흥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 붙잡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